제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주시느니
있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무명으로 한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지사님,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선, 김준우, 장진용, 김정호, 장규식, 장진혁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의 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이 하루의 이 생명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문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마음의 중심들 주님 다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릴 것이 풍성히 넘쳐나게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어느 것 하나도 그저 주어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의 삶 가운데 허락된 것들 다시 한번 주님께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주님 안식월 기간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주 땅 가운데에서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사역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회심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귀한 사역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다시 한번 구원을 재확인하며 사명을 점검하는 놀라운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머리로 삼고 몸된 우리들이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이 틀렸다고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통하여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밭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가운데 살아내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6장에 들어와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한 표징을 통해
그 부르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6장 말씀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7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대적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며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본문 말씀은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보면 기드온과 백성들이 진을 치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구나 라고 익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두려움과 용기 또 믿음과 순종의 본질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용기와 믿음에 대해 묵상해보고 우리를 둘러싼 삶의 전쟁 같은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한 인물에 대해 이름과 별칭 두 가지로 호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명하는 것일까요? 바로 그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 자기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 얻은 별칭이 무엇입니까? 여룻바알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속에서 미를 타작하던 소심한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상을 향해 칼을 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선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며 그를 여룻바알, 즉 바알과 싸운 자라 불렀고 그 이름은 기드온이 행했던 믿음의 결단과 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별칭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그냥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신앙의 고백과 현재의 싸움이 그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감당하게 될 싸움도 누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믿음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성격이 어땠고 가진 돈이 얼마고 어떤 성공을 거뒀지가 아니라 그 사람은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이렇게 믿음의 흔적으로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드온에게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칭이 아니라 과거의 믿음의 결단이 현재의 싸움에 용기를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가오는 미디안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 어려움을 통과해낸 삶의 간증과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움은 여전히 두렵고 힘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칩니까?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칩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롯은 떨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이름처럼 이 샘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기드온의 내면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드온의 군대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떨림과 두려움의 자리인 하롯은 누가 이 전쟁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는가, 누가 진짜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가를 드러내는 시험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하롯샘이 있지 않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롯에서 두렵고 떨립니다. 무너질 것 같고 돌아서고 싶고 때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저 외치며 뒤돌아 떠나고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지만 그 상황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견디기가 어려워 모든 것을 포기하고만 싶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연히 일찍 눈이 떠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일찍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일찍이 일어났고 백성들과 함께 진을 쳤습니다. 그곳이 두려움과 떨림의 하롯 셈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기란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용기에 대해 때로는 오해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면 높은 곳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낯선 도전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아가야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고소공포증이 없어 번지점프대 앞에 선 사람과 고소공포증이 있음에도 번지점프대 앞에 선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용기 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둘 다 몸과 다리에 묶은 줄이 자신이 지탱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용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용기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은 고소공포증을 이겨낸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생각할 때도 이러한 용기와 마찬가지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도 우리는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인간에게 본능적인 감정이기에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때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이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꽃이 마치 내 인생과 나의 믿음처럼 느껴져 시를 통해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이 시에는 이런 구절들이 등장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 꽃이 때론 삶 가운데 비바람에 흔들리고 젖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는 하롯이라는 셈은 여전하지만 그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두렵고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룻발이라고 불렸던 그 믿음의 간증과 정체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일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의 샘가에 진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원처럼 일어나십시오. 믿음으로 두려움의 샘가에 진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가,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는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로 바꿀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안식월에 동행하소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이러한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하나님, 내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루샘이 여전하지만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